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진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낮에는 그래 좀 따뜻하고 해서 괜찮은데 이제는 낮 시간도 진짜 겨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참 겨울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우리 저 이북을 가리켜 동토의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명 생명이 없는 얼어붙은 땅, 희망이 없는 얼어붙은 땅, 동토의 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아니 이게 진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 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래도 살만한 나라 아닙니까? 여름에 원하는 대로 따뜻한 물 나오죠. 따뜻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시원한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나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장애우라 할지라도 국가가 적어도 기본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갖추어주고 있거든요. 참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3장 말씀은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요, 제가 이제까지 부목사로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하루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같은 동무들끼리 뭔가 마음이 맞지 않고 그 시대에 그 친구들의 코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요, 뒤처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맞춰가야 되는 그 상황. 그 학교 가는 게 두려움을 느껴요. 성적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3개 중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적, 가정,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이 3가지가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성적이야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관계는요, 그리고 집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는요, 정말 힘들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대편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모들이라면요, 참 그러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그런 경험을 적어도 한번 해본 분들이라면은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사람의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소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요, 오늘 이 문답은요 17문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문답까지인데, 그 전에 먼저 항상 우리가 먼저 복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문답부터 시작해가지고 3문답이에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3문답입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네. 1문답부터 시작해서 3문답의 이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그것이 우리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유일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일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일들이 즉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인간됨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게 되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7문부터 시작해가지고 20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문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온전한 죄가 없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에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욕망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그 욕망이라는 건 정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욕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심을 가질 때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타락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타락의 설명이 좀 구체적이죠. 원래의 의가 상실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타락의 의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7문답은요. 인류의 타락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라는 것이죠. 인류의 타락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럼 죄와 비참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8문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에 빠진 것,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와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래의 의가 상실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진 것이 타락이라고 했는데 그 타락이 가져온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죄라고 합니다. 죄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이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이 뭐냐면은 죄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본성이 죄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은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 죽음이 있는데 그 죽기까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그 저주받은 삶, 그 자체가 죄책이라는 것이요. 죄의 책임에 빠진 상태, 그 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로 주신 것이죠.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말하자면은 죄를 짓는데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죄를 갖다가 우리의 본성이 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상태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태가 무엇이냐? 조금 앞서서 로마서 2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사이에 여러 가지 악행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 동성애를 합리적으로 신학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성경에도 동성애를 허락한다. 왜냐하면 폭력적인 동성애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는 것 같이 아니면 그 성폭력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성폭력을 한 것이 죄인 것처럼 성경은 동성애를 행할 때에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죄이지 동성애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는요, 동성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폭력적인 동성애가 죄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와 여자를 그렇게 서로 대하는 것이 죄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죄책에 대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결핍,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에 죄 없는 상태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존재는 아직은 죄가 없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 대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죄가 없어요. 그것을 원래의 의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그 상태.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그 원래의 의는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소결의 문답이죠. 본성 자체가 부패했습니다.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 이것을 죄성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을 가지고 원래의 의가 결핍이 되었고, 그리고 본성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갖다 원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성.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성경은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이 교리문답은 상당히 조금 신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죄 덩어리예요. 본성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인물들 가운데 그래도 나 정도 되면은 좀 착한 사람 아닐까? 나는 조폭도 아니고, 나는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갖다가 성폭력을 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나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 정도 되면은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은요,
그걸 의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의라고 정의를 내릴 때에 무엇을 의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를 갖다가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속임이 없고 거짓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가운데 생각으로 간음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그 율법적인 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실 때는요,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사람은요, 성공 이신순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의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속 사람을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의 속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속 사람과 같은 똑같은 속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류에 대한, 타락한 인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 가지라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본성 자체가 죄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죄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설명되고 있는가? 비참함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9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가 타락한 상대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모든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은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따라서 무엇을 만듭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드는 것이죠. 예.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진노와 저주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현세의 모든 비참함입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 폭력이 가져다주는 고통, 그리고 폭력을 행사해야만이 내가 뭡니까? 안정감을 누리는 그 고통. 그리고 폭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남편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한 아내의 모습. 그러면 폭력을 당하면서도요, 그 남편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갇히게 되는 여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삶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삶의 비참함. 또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이 과학기술은요,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학문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정치, 조금 더 나은 제도를 만들려고 애쓰죠.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한 문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한 지식이 가지고 만드는 학문을 통해서, 그러한 과학이 가지는 기술을 통해서 그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커지면 클수록 반대편의 것도 커져요. 부정적인 작용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작용. 학문이 가져다주는 부작용. 아무리 우리가 그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학문이 우리에게 가지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지식을 가진 자들의 저지르기 쉬운 게 있지 않습니까?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좋은 말이긴 한데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요, 그 부모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과학기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이 뭐로 사용됩니까? 그 생명을 파괴하는데 무기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의 양면성이거든요. 현세의 비참함,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쁜 것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조건들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비참함의 그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꿀통이 있어요. 꿀단지가 있어요. 그죠? 자, 꿀단지가 있는데 그 파리 한 마리가 그 꿀단지를 보았습니다. 아, 꿀향기가 정말 그 코를 자극합니다. 그 파리는 그 꿀단지 속에 들어가게 되죠.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파리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나올 수 없게 돼요. 이미 그 발은요, 그 날개는 그 파리가 맛있게 먹는 꿀에 다 묻어 있거든요. 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근데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행복에 겨워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드니 셸던이라는 그 외국 소설가가 지은 작품인데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맞습니까? 예.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대충의 어떤 이야기는 좀 아는데, 우리가 열차 중에 굉장히 특급 열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특급 열차 안에는 티켓만 끊으면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최고급의 대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열차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모두가 알 수 없어요. 철로가 끊어진 벼랑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이 비유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순간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한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거둬들이고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큰 그 곡식을 거둬들여요. 그리고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 밤을 즐겨라, 먹고 마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비참함이 아닐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비참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답답해집니다. 갑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만 성경을 통해서 죄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신 형벌입니다, 그것이 죄책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겪어가는 그 모든 괴로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옷 입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는 비록 불의하지만은 단지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감춰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의미에서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라고, 그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딱딱딱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저자는 이런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읽은 이 죄의 비참함,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이 비참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은혜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요거는 제가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록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렇죠.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았던 나의 모습, 그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쳐다보실까요? 네, 그 앞에 로마서 7장 21절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법이라는 것은요, 힘이에요. 힘. 법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죄의 힘에 묶여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21절 말씀이에요.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내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본성이 어떻습니까? 죄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힘.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이곳으로도 끌려다닐 수도 있고 저곳으로도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법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영혼과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러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이 정죄라는 것이 너 오늘 이런 죄 지었지,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최후의 심판에 있을 너는 나를 믿지 않으니까 너는 나에게 반역한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단과 함께 저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런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혹여나 죄를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20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20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설명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생각할 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또 지식으로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로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모든 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은혜 언약이냐?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기꺼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이 타락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와 그리고 비참함의 삶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생각하고 죄의 본성을 말씀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그리고 비참함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와 비참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암흑과 같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과 같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지금 내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덩어리 속에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서 저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삶의 비참함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스스로는 매듭짓고 단절해야 될 이 죄로부터 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죄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비참함을 이겨내겠습니까?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요. 아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죄와 삶의 비참함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행복을 누릴 수 없고요. 그 죄와 삶의 비참함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 절망에 빠지다 보면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모든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의 점들 가운데 돈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가지고 행복한 순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있는 우리의 육신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은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요, 육신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즐거움은요, 영적인 즐거움은요, 우리 육신의 삶을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내요. 초인적인 힘. 어느 철학자도 이뤄낼 수 없는 그 초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